오늘은 특별하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이 복음의 망대로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장까지 있죠?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7권은 또 이제 39권은 구약적인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이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권은 또 신약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에 대해서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는 완전히 그리스도 망대로서의 일생을 사셨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보면 성경 전체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인간이 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길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그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과 또 성장할 것과 공생의 3년 사역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부터 3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이 탄생과 배경과 공생의 3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구든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한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라기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증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안 믿었잖아요. 특별히 안 믿는 이유가 전부 다 율법화 또 종교화 교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른 복음이 아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됐어요. 그 말인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마음도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육신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보세요. 연한 순을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많은 색삭들이 땅에서 올라오죠. 올라올 때는요, 아주 마른 땅, 축축하고 촉촉하고 그런 옥토 같은 땅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 나사렛 시골 완전히 흙수저예요. 흙수저.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수였어요. 목수. 목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에요. 그 직업 중에 천한 직업.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가 부자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촉박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부모나 또 환경이나 어느 주변이나 그것이 마른 땅과 같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뭐요? 흙수저란 흙수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시골에서 그 당시에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오늘날의 도시 같으면 오늘날에 얼마나 문화가 발달됐고 과학이 발달됐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촉박한 그런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통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시골에서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에 옷이 좋은 옷은 없어요. 변변한 것이에요. 그것도 물들여갖고 시골의 어머님이 가마솥에다가 물감을 풀어서 거기다가 천 같은 거 막 집어넣어서 물감 들어갖고 빨아갖고 열어갖고 그걸 입고 또 기워갖고 입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막 떨어진 바지 위에 옷 막 입고 뭡니까? 신발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뭐 신발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괜찮다 그러면 뭡니까? 양 가죽으로 만든 샌들 같은 걸로 신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건 2000년 차이가 있는데 2000년 차이가 있어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떻게 발전됐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신발이. 우리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때는 집신 신고 다녔잖아요. 집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바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어떤 모습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막 옷 같은 건 입고 시골에 완전히 흙수저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거는 공생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어요. 간고. 뭔 말입니까? 어렵고 고난 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역경, 풍경, 뭡니까? 풍파,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이것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생활할 때에 뭡니까? 오늘날의 목회자가 뭐 풍요를 누리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나 예수님 공생에 생활할 때 어려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종교가 완전히 율법화된 유대 종교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율법화된 종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앞에 호의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냉대하고 박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멸시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기적, 이적, 표적 일으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따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 생활할 때 천국 복음을 전가하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식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고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나라에 다 퍼졌어. 그 소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까지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멸시와 버림을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왔거든요. 왜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자기 아들이 사입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 했는가?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말은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질고를 지고 왜 이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왜 이 땅에서 온갖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가?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안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백성들이 질고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리는 것,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을 예민했다는 거예요. 예면. 예수님을 박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보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촉박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공생의 생활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지금 얘기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봅시다.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왜 26장, 27장 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바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일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27장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실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 그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 자식의 질고 하나도 못 지고요. 내 문제 하나도 우리는 못 감당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조금 자존심만 상한 말만 해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조그만 무슨 말을 해도 내 자식이 뭔가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못 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실로 사실 그대로 우리의 슬픔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두들겨 맞았습니까? 누명을 썼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뭐랍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았다. 저가 저렇게 당한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 저 죄가 저 사람 죄 때문에 스스로 저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가시관. 탱자가 얼마나 바늘보다도 좁히다잖아요. 끝에가. 그걸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씌워놓고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그대로 베끼면서 피가 막 줄줄 흘리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눕혀놓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고 발을 대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높이 매달려놓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왜 평화를 누립니까? 내가 그 자리에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내가 손에 내 발에 내 옆구리에 창짝으로 못짝으로 찔림을 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자유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평화를.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당한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이 땅에 모든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700년 후에 와서 고난당할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한 거예요. 또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요 멍청해요. 미련해요. 둔해요. 양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릇.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가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길 아니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다. 예수님 앞에 다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한 고난, 예수님께서 그 당한 그 고통, 수모, 우리 때문이에요. 또 보세요.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주 렬하게 말합니다. 뭐라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랬어요. 곤욕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모욕을 당해요. 모욕감. 심한 모욕감. 괴로울 때도요.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이런 일 했다고 저랬다고 막 거짓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무 말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도수장이 뭡니까? 도살장. 죽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거예요. 도살장에 들어가면 양은 죽는데 그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스스로 가셨다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양은요, 염소는 주인이 잡으면 주인을 때려 받아버려요. 그런데 양은 가만히 있어. 뒷다리를 잡고 올리고 앞다리를 잡고 올리고 막 털을 깎이고 기기 갖고 드르르 막 해도 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수치심을 다 드러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를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끌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을 받는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예수님께서 그 곤욕을 당하기 전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끌려간 거예요. 대제사장 뜰에서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뭡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저렇게 곤욕을 당한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 때문이요,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생활할 때 한 번도 뭡니까? 잔악한 모습이나 오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준다든지 압제를 당한다든지 탄압을 한다든지 흉흉한 어느 계책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천국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쓰고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그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부자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700년 전에 바로 양쪽에 바로 그 악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까? 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영세전에 세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 건재물로 드린 뒤에 믿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으로 치우쳐졌어요. 우상으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야. 다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그 나라가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완면 망대로서의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완벽한 그리스도 망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돼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황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거,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랬어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이 길 것이요. 주님의 날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손으로 제가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드 해 마부 해 그랬어요. 요드 해 마부 해.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그 고통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여 원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는 이 길을 가면서 육신으로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완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육신으로 고통당한 것은 지겹죠, 힘들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희열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겁니다.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성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감으로 사람 마귀를 완전히 꺾어놓고 짓밟아버리고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은 곳에 가시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요 시험받은 곳에 가시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오늘 그거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버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흑암의 세력 가운데, 귀신의 세력 가운데, 멸망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적으로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을 미식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은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의 인생은 헛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질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뭐랍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모르고 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술을 멈추잖아요. 이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어둠이 깔려 멸망 직전에, 바벨론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망대를 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망대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최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사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시에 악한 왕에게 톱으로 반통하게 난 그런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가 증거한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